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예수님의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율법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을 내가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자꾸 어기려고 하고 자꾸 없애려고 하고 비난한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본래 의도,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언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본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본래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그렇게 이해시키고 그 율법에 따른 그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구약 성경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신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약의 말씀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구약을 폐하러 오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믿으면 안 되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의미 없다 하시게 되는 거니까 믿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말씀들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거죠. 예, 참된 그 의미, 구약이 이야기하는 의미, 구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구약이 목적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면서 그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은 더 중요한 거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은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이 없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이 만약에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유대인들, 여기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구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절대 소홀하게 여기고 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어짐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늘 내가 좋아하는, 나는 신약만 이해하기 쉬우니까 신약만 읽어야지,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1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획, 단순히 단어 정도가 아니라요, 그 획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율법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말씀이다. 없어지기보다는 도리어 완성되어진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 그건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율법을, 이 계명을 크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계명도 있지만 구약의 그 율법이 완성돼서 해석되는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또 그런 어떤 의로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냐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막 비판하고 하니까 그들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보다 나아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들은 굉장히 외식적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정신, 사랑의 하나님,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자기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따를 때 그때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고 제대로 완성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율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도리어 예수님도 이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강조하셨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율법, 그 율법이 아닌 겉으로 그냥 믿는 척하는 그런 형식적인 완성되지 못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게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제 6번째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면서 완성하시냐면 22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행위 그 자체만 지키면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남 욕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말하고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도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살인의 마음,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분노, 경멸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왜 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악들이 가득하면서 그런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 그냥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 완성된 율법을 따르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이웃과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뭐 그것도 관계를 화해해야 되지만 특히 뭐냐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경우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경우에 그때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 그때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이나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절 26절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화해하라라고, 사과하고 화해하라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굉장히 저기한 그 말씀을 하시죠. 관계가 깨진 관체로 시간을 끌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빨리 화해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그 법정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해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금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고발할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있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바로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바로 옥리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쭉 진행되는 것처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나를 고발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때 그걸 화해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죄가 되고, 이것은 바로바로 옥에 가둬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빨리 화해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데, 율법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 내면에 있는 그 의미까지도 지켜질 수 있을 때, 그때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나눈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님의 그 율법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모습처럼 행동하지만 그 내면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형제끼리 사랑하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내용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귀한 말씀,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계명들, 하나님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내면 가운데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 겉으로만 괜찮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 깊숙이 깨닫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